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모여 주님께 경청하여 귀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표대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소망이 되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막 차다가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지켜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함께 보면서 또 인사할게요.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모든 일정과 삶 가운데 주의 평안이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앞에는 예배팀이 앉으시고 다들 뒤에 앉으셨어요. 앞자리가 채워질수록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앞으로 자꾸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물론 이게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앉는다고 다르고 뒤에 앉는다고 다른 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앞에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까지는 성경 통독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의 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사실은 더 깁니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짓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뒤는 생략하고 너희를 위하여라고만 주보에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구출 작전이 있었겠지만 정말 다시 없을 엄청난 구출 작전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이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을 애굽, 이집트로부터 끌고 나오는 이 출애굽의 사건. 무려 200만이었어요. 남녀, 노소, 어린이들까지 다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했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고, 또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면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청산하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면서 오히려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패물과 금은 재물들을 챙겨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놀랍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으로 나왔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정말 뜀뛰며 너무너무 행복하게 누구를 만나도 다 끌어안으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며 나오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들이 이동해야 하는 길,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차도 없고 뭐 무슨 기찻길이 깔린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200만의 사람들이 나이 들고 어린아이들까지 아기들까지 그냥 걸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야 하는 여정이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그게 다였죠. 이제 노예 생활 끝이다. 자유인이 되었다.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나의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만족했겠죠. 그렇게 애굽 사람에게서부터 당당하게 폐물들을 받아 빼앗아 나오면서 떠난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훈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신 것이죠. 원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긴 여정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 거리가 10하루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짧게는 10하루길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짧게는 정말 몇십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위에 빨간색으로 그어진 직진길이죠. 그 길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있죠. 그 지역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진 거리였습니다. 구글에서 보니까 500km 정도, 500k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0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멀리 돌려서 이 아래에 아라비아 반도죠. 그 아래 까맣게 되어 있는 경로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광야의 길이거든요. 그쪽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 왕에게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전국적으로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냥 저 직진길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이렇게 머나먼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앞장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노예로 살던 그들이 누구와 어떻게 싸울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전쟁을 치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심성을 아시고요. 일로 가면 이들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시나이 반도 아래로 돌리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 길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가 봐도 광야길 힘들죠, 어렵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데려가셔요? 그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게 하십니까? 그 가라지 같은 고난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만 치우치고 우리의 지식에만, 우리의 경험에만, 우리의 사고에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만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잘 될 것 같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방식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인내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난이 눈에 보여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보여요. 내가 과연 저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지나야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먼 길을 우리를 고생시키시잖아요. 그렇게 먼 길로 돌려보내시면서 그 길로 너네가 알아서 가라, 내 힘으로 가라 라고 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여정 전체를 지키시고 도와주셨으면서 또한 신명기의 기록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는 최고 가장 비싼 나이키라고 해도
1년 맨날 주구줄창 걸으면서 허구날 걷고 뛰고 하면서 맨날 신으면 몇 년 갈까요? 아마 1년도 채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나이키를 만들 수 없는 그 옛날에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기적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시지만 그 고생이 고생이 되지 않게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오늘의 이 본문 상황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을 진짜 기분 좋게 떠나왔어요.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지금까지 섬기며 받들었던 그 애굽 사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대한 바다를 마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는요, 어디쯤인가, 그 홍해가 어디쯤, 이스라엘이 어디쯤을 건넜을까, 여러 고고학자들, 성서학자들 연구했겠죠.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했겠죠. 그래서 많은 위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바르다, 맞다,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그거예요. 이 홍해라는 게 어디냐면 이 시나이 반도의 양옆으로 갈라져 있는 그곳이 바로 홍해 지역이거든요. 그 홍해에서 이집트와,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지금 아시아 지역, 그 중동 지역을 구분하는, 거기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 구분되는 지역에 있는 바다가 바로 홍해인데 그 홍해 어디께를 건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몇 킬로 구간이었는지, 얼마나 넓은 깊은 강이었는지, 바다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 정도 위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 시대에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글 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고대 그 손으로 그린 지도라도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말과 전차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명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을 홍해 앞에 머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뒤쫓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상식대로 움직이세요. 상식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방법이요. 도저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밀어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다루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주권 받을 때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주권 받을 때도 그랬어요. 스폰서십, 저희는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스폰서십 서류를 먼저 넣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체류 비자를, 우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민대행사하고 이제 같이 변호사하고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비자 신청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비자가 만료가 이제 다 되어 가도록 이민성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가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저희가 비자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끝나요. 일주일이면 우리 이제 비자 만료되고 떠나야 돼요, 호주를. 그때가 돼도 연락이 안 와서 이민성에 연락해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스폰서십 신청 서류를 찾아보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스폰서십 서류 다시 내면 미안해, 다시 내면 빨리 해줄게 라고 이민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미안해, 아유 이런, 어쩌지? 서류 다시 내줘, 금방 해줄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스폰서십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비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이 그렇게 빨리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그게 당장 내일 모레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내고 한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로 남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앞도 뒤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한 거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십하고 저희 비자를 다시 한꺼번에 넣어버렸습니다. 스폰서십만 다시 넣으라고 했지만 한꺼번에 저희 비자를 넣으면서 오히려 종교 비자를 패스하고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뛰어넘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비자를 신청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저희는 받게 되었어요. 영주권 관련해서 비자 관련해서 스토리 없는 집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주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손을 내어 드린 거죠. 아마 그때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더라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그랬어요. 과연 이 막힌 상황, 앞뒤 막힌 상황에서 그들은 뭐라고 부르짖어요? 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내가 여기서 왜 개죽음을 당해야 되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라고 그들은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다시 옛날로, 다시 옛 자아의 삶으로, 다시 세상에 속해서 악한 자들에게 묶여서 그냥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냥 난 거기서 살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앞에가 막혀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나를 죄에게 내어주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절망을 택합니다. 죽음을 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저 목숨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것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신뢰하자.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자.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그렇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매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정말 두려움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부르짖으니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고 보호하셨노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도록,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먼 길로 둘러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높이, 나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죠. 그때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사랑했어요. 나사로를 너무나 아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사로를 위해서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 지나서 그에게 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기 전에 이렇게 나사로가 아프니 주님 오십시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다. 그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고 절망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일부러 늦지막히 오셨다더라,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가 죽는 걸 기다리신 것 같더라 라고 마르다에게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주님, 제 오라비가 죽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순종하셨고 가서 나사로의 죽음을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 그와 함께 슬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사면초가와 같은 그 막힌 것, 막힘, 고통, 슬픔, 고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머나먼 여정길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아시고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진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방식 앞에 잠잠히 조용히 겸손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